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서 나오는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설교라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고 그 삶의 끝이 어떨지를 보여줌으로써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동력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명기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계약 문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서류들을 보면 정해진 양식이 있죠.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거기 만들어 놓은 양식에 기록을 해야 그것을 떼주는 것이지, 내가 집에서 A4지에서 내 나름대로는 멋있게 쓰겠다 해서 붓글씨를 멋지게 써서 주민등본 한 장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뽑아주지 않죠. 이런 법적인 문서의 사용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남겨온 그 문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계약 문서입니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인류는 서로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문화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오래전에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고 또는 약속이라고도 하지만 내용상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이 무슨 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모세 설교니까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즉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 돌판에 직접 그 계명을 써준 것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로부터 듣고 자랐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 언약의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그 계약을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시긴 했지만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바로 모세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2세대들 역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직접 계약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맺어놓은 그 계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와 그리고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던 이 신명기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도자이시긴 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급부가 존재합니다. 서로 지켜야 할 계약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누군가 조건을 위반한다면 상대편도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조그만 기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요즘 잘 나가는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이제 나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매월 30만 원을 이익으로 돌려주겠다. 그렇다면 누가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약속은 해놓고 30%가 아니라 10% 정도만 준다면 누가 그 계약을 계속 지키겠어요? 당장 투자금을 반환하겠죠.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계약으로 따지니까 좀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잘 살고 싶다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대박 사건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박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의 실체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고 그 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 계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이 모세가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 2세대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알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약 문서의 형태 속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신명기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네 부분으로 신명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부분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부분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과거 조상들의 실수와 그것으로 인한 40년 광야 생활을 예로 들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아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게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신명기 중심인데, 여기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 전체를 재배열하면서 설명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언약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30장에는 이 율법을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부터 끝까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첫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내용이 그 배경이에요. 출애굽 1세대 실패가 뭡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갔었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거기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땅을 잘 돌아보고 와서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인족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거인족들에 비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도저히 전쟁해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불평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에 진노하셔서 이들의 말대로 전쟁에서도 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도록 뺑뺑이 돌리신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정탐 실패 사건은 1장에 3분의 2가량을 할애하며 기록해 놓았지만, 그 뒤 40년간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는 단 3절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반대거든요. 정탐은 40일 했고 광야 생활은 40년을 했는데,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의 분량으로 본다면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대조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참 큰 야단을 맞았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그 야단을 맞았느냐 하는 나의 과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키 큰 거인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역사적인 사실,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 불신의 과거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좋은 일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왜 그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한 삶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불순종밖에 없다 이거예요. 벼가 잘 자라다가 칼로 한번 착 자르면 한 번에 다 잘라져 버리죠. 마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의 원인이란 우리의 불순종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거기서 안녕과 행복과 평안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삶의 고비 때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나의 과거의 실패, 그 경험을 떠올려 봐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실패했던가, 그때 그 실패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골짜기로 빠졌던가, 그걸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불순종한다면 그때와 같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아주 잘못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 논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만 진심으로 하면 용서 받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들이죠. 한마디로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내가 회개기도만 진심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 이유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생각에 굉장히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논리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이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만 잘 살펴도 이 논리와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지만 1세대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해요. 세 민족이 나오는데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모압과 암몬에 거주하는 롯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버티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물론 형제 민족이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 엄연히 다른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의 동의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통과해 갈 수 없고 옆으로 돌아서 더 먼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한다면 아니 이 민족들이 버티고 안 비껴줘? 다 멸망시켜. 다 전쟁 벌여서 진멸해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을 뭐라고 살려두겠습니까? 진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일을 지날 때 에서의 자손들과 절대 다투지 말고 혹시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 주고 사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는 그들의 땅 중에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셨다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세일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에서한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에서와도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에서한테 못된 일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광야 동안 너희들 다 보살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보살펴줬으니까 너희들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쁜 짓 하면 나한테 죽는다. 그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원하는 거 다 챙기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민족들도 봐라.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너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민족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너도 하나님처럼 다른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때로 잘못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죠. 그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어떤 언약에 따라 하실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언약들을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도 맺으시고 심지어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신다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그 욥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언약인지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상관없고 어쩌면 모르는 게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만 결론 내려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와 언약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좁은 신앙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매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때로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답을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속속들이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죠. 그것은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써놓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치 세상 만사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도 발견할 수 없고 상대성 원리도 알 수 없고 양자역학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요. 4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 태평양의 많은 섬들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당군이 실제 인물인지 이순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이야기만 남겨둔 책이에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다 책에다 기록하겠습니까?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그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읽고 후대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믿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성경에 모든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나? 성경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삶에 정답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그런 문서들인데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답도 없는 책을 뭐가 중요하다고 매일 읽고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래 역시 질문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답이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답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조차 정해진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죠. 해답.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해답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답은 뭐 답정너 그런 말이 있듯이 딱 정해진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답 말고 다른 답은 틀린 거죠. 영어로는 answer이지, answer.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answer이 아니에요. 영어로 solution. 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solution. 풀이라는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엉킨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해답입니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구해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적인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틀리죠.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인 정답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른데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저 해답이 있을 따름.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정답을 정해놓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만약 인생의 정답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마 몇 년 안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풀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즉 인생은 해답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혜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편애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주셨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가 해설해 주는 것만으로도 해답이 안 될 겁니다. 설교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참고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